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원망하고 악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너희들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는 40년 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39절에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했을 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40절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늘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 땅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장대한 거인족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전날까지 얘기해놓고 오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선언되어서 그게 두려워서 지금 다시 그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참으신 하나님이 그 진노와 징계가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도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기회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올라가라 이미 줬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 땅을 몰라서 정탐하고 보고받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너희들 위해 이런 것을 예비해서 가서 정복해 가서 들어갈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여줬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10번이나 참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지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때가 지나가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 예수님이 나귀 등을 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쓰임받는 많은 교회들이 그 쓰임받는 나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합니다. 참 귀한 메시지죠. 근데 나귀가 언제 쓰임받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부터 들어갈 때까지만 쓰임받았어요. 나귀가 고집 피우고 내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태우고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그때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밀고 있습니까? 나중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내가 모두 좋아지고 나중에 여러분,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그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서로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옛날부터 가요처럼 어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있을 때 자라나는 있을, 부모님이 계실 때 효도하고, 부부가 서로 건강하고 함께 있을 때 잘하고, 자녀들이 있을 때 서로 잘하라는 그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순종하고, 또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놓쳤어요. 41절의 때를 놓친다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지금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불순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때가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라고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모세가 말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고 지금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가겠다는 것, 이건 역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한다. 43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왜 망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 배반한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왜 패배하고 왜 망하고 칼에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배반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도 안 되고 너희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요셉을 읽었습니다.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그 앞에 항상 붙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되고 강감이 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윗이 광야에서 10년 넘게 신앙 도망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계십니까? 예전에 새벽기도 나오면 5시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설교가 10분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요즘은 그 시편 127편, 128편을 계속해서 읽어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냥 계속 한 장 한 장씩 순서대로 읽어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시편을 그 아나운서 성우가 읽어줍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28편에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127편 한번 찾아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늘 깨어 수고하며 늘
깨우고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래서 새벽에 이것을 계속해서 똑같은 시편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그것을 들을 거 아니에요. 4시 50분쯤에 그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동분서주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날고 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제껴놓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성을 지키려고, 성을 세우려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막 늘고, 연인 관계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계속 함께하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더 기도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10분 15분 더 일찍 나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6시 새벽 예배인데 굳이 이렇게 일찍 나가냐는. 저도 어떤 때는 고민될 때가 있어요. 5시 반에만 나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5시 반에만 나와도 6시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전날 다 준비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조금씩 더 일찍 나오려고 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와가지고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들어오면 그 주님과 주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더 주님과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통독 100일 통독 읽자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안 물어봐 읽었냐고 안 물어보는데 잘 읽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읽어갑니다. 저도 늦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앞서가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중에 성경을 목린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128편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마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새벽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불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제 마무리됐죠. 여호수아 정복전쟁의 그 성패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마지막에 땅 지파 분배할 때도 너무 강하다고 하니까 그 강한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면 그 민족이 아무리 강해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의욕이 없어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해. 함께하지 않으면 대적에 패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가 칼이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손 붙들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 놓고 내 열심과 내 의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의 성패가 여기와 달려 있습니다. 감옥이든 강간미수범이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니까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대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새벽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하나님 손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안 되면 그렇게 해도 수구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얘기해도 그래도 오늘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인간의 고집인 거죠. 죄인 때문에 인간의 고집. 44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래도라는 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인간의 주제 넘게라요. 주제 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고 그래도 올라간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미 때는 지났어요. 그리고 이 자체를 앞뒤 다 잘라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나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를 위해 올라간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이고 여러분 가운데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나의 만족과 욕심이지 않는가? 정말 때로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나고 있는 일이지 않는가? 다른 교회가 한다고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 않는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시킨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가라면 가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오라면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여주는 그림은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막 나아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고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늘 주님.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늘 주님과 대화하고 일부러 주먹을 꽉 쥐고 나는 주님 손잡고 간다는 거죠. 그 주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